그냥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오늘은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 임할 림 해서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시죠. 교회는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이제 대림절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 장식물들로 장식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여러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왼편에 있는 성탄목이지요. 성탄목을 장식합니다. 이 성탄목은 오늘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1월 6일 주현절까지 계속 장식을 해놓게 됩니다. 물론 백화점에는 11월 중순서부터 성탄 트리 장식해 놓고 또 오랫동안 성탄 트리 계속 이제 꾸며 놓고 많은 사람 오가면서 보라고 와서 쇼핑 좀 하라고 그렇게 좋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지만 원래 이 성탄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의 상징물이었던 거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목이 여러 가지 상징물들도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자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에 여러 가지로 장식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사과가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이런 걸로 장식 안 해놓는데, 그죠? 교회는 이런 걸로 장식해 놓아요. 사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장미가 있죠. 이 장미는 히브리어로 하바젤렛이신데 원래는 수선화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구원의 날에 사막에서 피어나는 수선화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을 해놨고 영어에는 로즈, 장미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미를 장식해 놓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양초가 있죠. 이것은 이제 가짜 플라스틱 양초지만 양초를 걸어놓는 것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빵이 있습니다. 빵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목을 장식해 놓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또 대림절에는 또 하나의 장식물이 있죠. 여러분 중앙에 보이는 4개의 초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첫 번째 초는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참회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런데 그 초가 하나씩 옆으로 가면서 옅어지죠. 두 번째 주에는 연보라, 그 다음 주에는 연분홍색을 띠고요. 마지막 주에는 하얀색으로 이제 점점 옅어집니다. 흰색은 성결, 거룩, 영광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네, 웃고 계시니까 기억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 장식물들이 있죠. 여러분 또 봄에 앞에 보시면 제 앞에 내림천이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은 무엇을 뜻하는 상징하는 색깔이라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다시 유튜브로 볼 수도 없고 참회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요. 참회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4주간 동안 조용히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올수록 초의 색깔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참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림절 4주간 동안 분주한 마음이나 들뜬 마음보다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림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 4주간 동안 주님 앞에 참회하며 차분히 성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회력에서 이제 주일에 읽는 성경은 또한 마가복음입니다. 교회력은 3년을 주기로 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읽게 되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읽게 됩니다. 작년에는 가해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올해는 나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 오늘 교회력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죠. 말씀을 다 들었지만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관한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실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말구에 놓이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 여기서 말하는 건 천체를 말하죠. 흔들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권능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말의 때에 자주 등장하였던 상징물들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흔들리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하는데, 그것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모든 존재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되자 인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잃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빛을 잃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신다는 거죠.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구름 사이를 지나가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타시는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 양털 구름일까? 아니면 뭉게 구름일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우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오시나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후와 와이에 있습니다. 누가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 세력들, 세상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영원히 빛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 모든 세력들은 힘을 잃고 빛을 잃게 되고 그 순간 큰 권능과 영광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64장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이사야 64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주는 무엇을 가르고요?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가른다는 말은 하늘을 찢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을 찢고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큰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로써 섭을 사른다고 합니다. 섭은 나뭇가지, 잔가지를 말하는 뜻입니다. 잔가지를 불태우시듯이, 그리고 불이 물을 끓임같이 그렇게 손쉽게 그 세상 권력을 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역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고요하고 거룩한 밤,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작은 아기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아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이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세상 권력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도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올 것이다, 나를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올 텐데 깨어 있어라, 너희 준비되어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마냥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쁘고 즐겁게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 네, 맞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맞을 준비가 각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어김없이 때가 되면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지요. 시험은 언젠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이 해야 할 것은 시험 몰라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대림절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저 가만히 앉아서 오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동시에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이 더 성숙한 학생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학생으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세상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려주셨어요. 왜요?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멸하시려고 하셨다면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냥 하늘 위에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세상은 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심판해주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이게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분발하여 붙잡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요. 누가요? 이방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도 살아갈 수 없어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펄떡이면은 물속에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살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죠. 이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발버둥 치죠. 더욱더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과학을 의지하기도 하고 의학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본주의를 의지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로 의지하며 발버둥 쳐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는 점점점 공허해지고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멸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셨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로 왔으나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주님을 기다리기는커녕 현실은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예수님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4주 동안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아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탄목을 보면 아 맞다, 주님 오시지, 크리스마스지, 그렇게 살 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3절, 35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잠들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잠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곧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열매가 맺힐 그 때를 잘 알지 않느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라 말씀하시죠. 세상의 권세가 득세할수록 세상이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며 발버둥 칠수록, 세상의 권력들이 발버둥 칠수록 너희를 괴롭힐수록 이제 머지않아 곧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또한 돌아오는 집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밤중에 올는지 낮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시니 너희는 곧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을 보긴 보는데 언제 보는지 알 수 없으니 평소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해 놓으면요 언제 시험 봐도 걱정 없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시험 보는 거 좋아해요. 왜요? 난 공부했으니까. 시험 보는 날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기대가 돼요.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는가 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진다는 거죠. 준비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돼요. 평소에 배운 그대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것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배울게요? 평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몸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오직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 오신 그날에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연말이 되어서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밀린 헌금하고, 몇 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전도해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 몇 명 전도하다 왔냐?
너 성경 통독하겠다고 했는데 다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다는 거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함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가지는 마음에 대해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카페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앉아서 기다립니다. 들어오는 문소리가 들리는 동안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너인 것 같이 들리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마침내요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간절한 사랑의 기다림은요 결국 너에게로 가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은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맞이하러 가시기 바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대림절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을 맞이하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함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멘하고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대림절 4주간 동안 사랑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연습하겠습니다. 연습. 일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도 연습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또 돌아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번 대림절 한 달 동안 4주간 동안 더욱더 많이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름 타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깨어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께서 내 몸과 자신의 몸을 내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기대로 가득 채워가는 대림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